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기능, 성경의 그 역할, 만약 성경이 없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제도 홍해를 건너고 오늘도 건너고 내일도 또 건너야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십자가에 달렸다 내려오시고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일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또 홍해도 건너시고 그 사람 위해서 또 십자가도 지시고, 성경이란 것은 한 번 일어난 그 일을 계기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을 반복할 이유가 없지요. 한 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일이 반복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내용을 오고 오는 성도들 읽음으로 마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지 않은 채로 내게도 그런 것 보여주시오, 내게도 그런 것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에 성경은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종교사회 속에서 그래,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거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종교 집단,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가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성경을 읽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강이 갈라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것으로 그 내용을 읽음으로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신 그 교훈을 확실히 받는 거죠. 무려 3000년 이상 시간을 격해서 살지라도 우리는 그때 홍해 건넜던 이스라엘만큼이나 진한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지 않았으나 그 내용이 기록된 복음서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생명과 주님의 다시 사심과 나의 다시 사는 이 생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00년하고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아이고, 목사님 21세기인데 무슨 이런 거를 아직도 읽고 거기서 뭘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인간의 글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하여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말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바로 이런 생각들, 그때 한번 일어난 그 일들을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깨닫도록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된 것이죠. 읽고 깨닫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 신반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신다 하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그 속에 악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대신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채찍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사탄 마귀가 준 것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고 좋죠. 내게 좋아 보이는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사탄 마귀가 준 것이라고. 아예 그런 것을 표방하는 그런 오늘날 기독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감기 몸살도 귀신이라고. 그분들 나름대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 주는 사람은 전부 좋은 사람, 내게 나쁜 듯이 보이는 것 주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 부모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죠.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저주할까. 철없는 아이는 놀고 싶어하지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꾸중하며 매질해서까지 공부하도록 하죠. 꾸중하며 매질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아버지, 엄마는 나쁜 사람들이고, 내게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그리고 나를 부모님은 가지 못하게 하는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낯선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참 좋은 분이다. 그런 애들이 유괴를 당하는 것이요. 종교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준다. 성경 덮어놓고 성경 읽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시는구나. 그걸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최근 본문들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불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시는데 그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도구로 서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그 당시 제국은 아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은 신바벨로니아, 그것도 역시 북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은 바로 아시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괴롭힌 적이 없지만 아시리아는 그 제국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장차 아시리아가 당할 그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일찍 읽은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4절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저자의 막대기, 이런 형태로 아시리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서셨던 그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데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무엇에다가 도움을 청할 때 이제 불순종의 단계는 넘어갑니다.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면 그걸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불순종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 거기다 도움을 청할 때 이걸 두고 패역이다. 불순종의 결과로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무엇에다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은 불순종을 넘어서 패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30장, 31장에 보시면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세력입니다. 북쪽에 있는 세력이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애굽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장 보시면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 어느 나라 왕이죠? 애굽.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 묻고 했다, 묻지 않고 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북쪽 세력이 침공해 오니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들어 자기를 치는데 남쪽 애굽에 도움을 청한다. 애굽에. 그것은 패역한 일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0장 1절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9절 보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다른 무엇에다 도움을 청할 때 그건 패역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은 애굽에다 도움을 청하고 애굽으로 뭔가 이 공경을 벗어나려 할 때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수치를 더할 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3절 이하,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된다?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수치나 수욕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같은 뜻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강조하는 거죠. 다시 5절,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 누굽니까? 애굽.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도리어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불과 석 절 안에 수치, 수욕 단어를 바꿔가면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다시 여기 30장 7절을 보시면 아주 단언하여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런 형편,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성도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전후로 해서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데? 자, 30장 18절로 가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 살다 보면 참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랜만에 어디 간다고 부부가 나서는데 아직 준비 안 돼서 내가 10분에 간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한참 화장하고 막바지 막 집안 치우고 있는 부인을 뒤로 하고 10분에 그냥 차 몰고 가버리는 그런 남편. 그죠? 그때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다려줘야죠.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물론 이제 단골로 넣는 부인들이 계셔서 오늘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 오시면서 아내를 버려두고 시간에 맞춰 오신 남편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 표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은 그 선민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분이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3장 21절로 오시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임마누엘.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죠?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22절입니다.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지라 옛 선민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은혜를 입었고 이름은 기독교인이고 성도의 선민이지만은 여전히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선민이야. 너는 성도야. 깨우치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라는 표현이 거듭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우리로 말미암아 한없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 가운데서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시는 이런 일을 겪을 때 과연 이 하나님과 거할 자가 누군가 그걸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과연 그것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까? 하나님을 가리켜 삼키는 불이라 영영이 타는 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없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답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가, 어떤 그가, 이게 15절이죠. 오직 그가 어떤 겁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세히 좀 더 보십니다.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이런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전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혀지요, 혀.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그 마음의 판단이죠. 재물을 다 재물이라고 다 줄기에 못 됩니다. 어떤 재물은 약한 사람을 내리눌러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그런 재물은 가정스럽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노사 관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돈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손이 나왔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죠? 귀가 나왔어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눈이 나왔어요. 손발, 우리 모든 중요한 지체들. 그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16절 바로 그렇게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가, 어떤 그가? 판단을 바로 하고 손발을 바로 눈, 귀, 입, 혀, 그가.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곳. 여기 3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죠?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이 높은 곳은 위치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남한에서는 한라산 백록담 위에 가서 거하면 되겠다. 뭐 그런 겁니까? 악을 쓰고 욕심을 챙기고 그런 사람도 백록담 등반합디다. 한라산 등반해요. 그죠? 저는 북한에서는 백두산에 오른 사람이면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죠. 한라산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백두산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높은 곳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누구 모신 곳? 하나님 모신 곳. 하나님 모신 곳이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두고 높은 곳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으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높은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계신다. 그 높은 곳이 어딘가? 세상 왕들은 자기가 높다고 그냥 보통 의자 하면 될 텐데 다 막 해가지고 막 황금으로 막 의자도 전부 해가지고 높은 곳에, 부하들은, 신하들은 다 밑에 있게 하고 자기만 높은 곳에 있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실제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전문 지식도 가지고 문명의 모든 이 길을 그렇게 서면서도 그 존귀한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자는 낮은 곳에 있는 자지요. 혹은 지위가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문명의 이 길을 별로 잘 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심령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높은 곳. 이 땅 백성들이 어쩌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 그때 도리어 더 높은 곳에 있었을 수 있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 20나라 안에 들어가고 온갖 첨단의 문명의 이 길을 서면서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불이다, 태워버리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오직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수준에 맞추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읽기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죠. 바로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지만은 바로 이사야 그때보다도 수백 년 전에 한 3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시,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다윗의 시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가셔서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인생, 그는 여기 표현된 대로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살 자다. 이걸 두고 하나님 동행,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이런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밤낮으로 가까이 하면서 읽었을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 그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바로 이런 표현이 구약, 그것도 율법 가운데 이미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로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시죠. 다시 더 앞으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라면 주고 반응하고 그럴 뿐으로만 알지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있어서 아들이나 딸이 언제나 달라면 주는 분으로만 알지요. 그렇게 알아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 때가 되어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달라고만 할 줄 알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도 이 아들, 딸은 달라고만 할 줄 알아. 철부지, 철이 안 든 인생.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인생들은 항상 달라고만 해. 근데 이 성경 앞에서 읽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 가운데 어린 사람이라도 이 구절을 읽으면 바로 느껴지지요. 아하, 내 부모도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성경을 펴서 성경대로 가르쳐 보십시오. 중학생 아이라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처럼 내 부모도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겠구나. 철이 드는 거죠, 철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초등학생 아이라도 아하, 철든 인생. 신앙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대하여 신명기 10장 12절을 읽는 순간 철이 들지요.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구나. 어쩌면 다윗은 이런 말씀에 일찍부터 익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까? 바로 이런 말씀을 이어받은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 까다롭고 성질이 더러워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죠? 오직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속에 부패성을 안고 있는 인생인지라 완벽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묶이고 구속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귀찮고 그게 싫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부모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매이고 그걸 기쁨으로 지켜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게 효도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수르 같은 그런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애굽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정로로 서서 여기 표현된 대로 높은 곳에 거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